자, 오늘은 5가지 구약의 제사 중에서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사가 번제, 소제이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화목제인데, 자, 이 화목제 할 때 그 화목을 한자로 써보니까 땔감 그 나무를 뜻하는 그런 화목도 있습니다. 그 화목이 아니고 서로 사이가 좋다라고 할 때 그런 화목하다, 화목한 가정이다, 그런 표현을 쓸 때의 이 화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화목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서로 화합할 한자인데, 자, 그 한자를 이렇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학자들의 설명을 보니까 벼 한자의 입구자가 모여서 서로 화합이 된다는 거죠.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를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해서 식구들끼리 그거를 추수를 해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밥을 지어 먹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 그게 이제 화자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먹으면 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안 먹고 목장을 하잖아요. 간식만 이렇게 다과만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좀 분위기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먹으면 굉장히 아주 화기애애해지죠. 사람의 분위기가. 또 여기서 목자가, 자, 이것이 목자는 눈목자에다가 언덕육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그 화목할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이 한자가 생겼느냐, 눈길이 부드러운, 눈길이 따뜻한 그런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웃으면, 웃고 밝은 표정을 지으면요, 여기가 이렇게 좀 주름이 가면서 눈동이가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간다는 표현,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얼굴 표정이 조금, 요즘은 주름 가는 걸 참 싫어하시죠, 여자분들이. 비싼 보톡스를 마시시고 막 그래서 어떤 분은 웃을 때도 이렇게 웃긴데도 못 웃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름 가면서 웃겨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눈가가 주름이 없으면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표정이냐면 싸늘한 표정입니다. 이러시는 표정들 있죠, 왜? 근데 주름은 안 가요. 주름은 안 가는데 상당히 쌀쌀맞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일단 웃으면 좀 비록 주름은 가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화목하고 정말 친근감이 가는 그런 얼굴 표정이 되는 거죠.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화목이 뭐냐? 밥 먹고 웃으면 화목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목장이죠. 그러니까 목장이 화목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밥 먹고 웃고 숨기고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어떻게 한번 좀 표정 좀 한번 봐주세요. 쌀쌀맞은 표정인지 화목한 표정인지 한번 보세요. 네. 표정 관리를 이렇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쌀쌀맞으신 분이 있으시네요. 자,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렇게, 화목제는 화목하다는 거기서 왔고요.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쉘라임이라는 뜻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쉘라임이 히브리어가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쉽게 말하면 쉘라임이 샬롬입니다. 샬롬과 같은 어원입니다. 샬롬은 다 알죠, 우리가. 자, 유대인들은 샬롬 할 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할 때도, 안녕 할 때도 샬롬이죠. 그 다음에 평화, 피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 자, 그래서 이 화목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평화의 제사라고, 피스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제사. 자, 유대인들의 이 샬롬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샬롬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600만이 학살당하면서도, 죽어오면서도 가스실로 끌려가는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아이고 막 울고 한 게 아니라 샬롬을 빌어주면서 평안하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하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 많이 받았냐고, 그게 아니라
샬롬, 평안이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한번 내려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화목제를, 평화의 제사, 피스 오퍼링을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또 이웃과 가족관계에서의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스,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 보일 때 너무 그게 보기가 좋으신 거예요.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동기 간에 화목하게 지낼 때 부모님한테 그게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막 재산 다툼하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근심이 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샬롬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그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화목제물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물이 되시려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정말 화목제물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베드로 제자가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한 걸 보면 확실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관찰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고 존귀 영광을 받으셨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과 같이 평화의 이런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참 기쁨이 됩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사를 미리 말씀드리면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자,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특징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이 화목제는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문제를 예방하는 신앙인의 삶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냐면요, 시험이 들고 나서 부랴부랴 그냥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 미리 평소에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미리 기도함으로써 문제가 닥치지 않도록, 또 문제가 닥쳐도 그걸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이런 거죠. 그냥 기도할래, 기도하게 될래,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한 번 더 자꾸 시켜서 죄송한데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 여러분 그냥 문제 없을 때 기도하세요. 문제 없을 때. 문제 터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때만 기도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의학에도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의학이랑 형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 얘기가 예방의학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병이 들고 나서 그걸 치유하려면 굉장히 힘들대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또 낫지도 않아요. 이미 병이 들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이미 한번 이렇게 연골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원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요즘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병이 들고 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에 한 뭐 10분의 1, 100분의 1만 미리 투자를 하면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병에 걸리고 나서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죠. 그런 치유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병이 들고 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하고 병원도 가시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병이 들고 나서 놀라운, 의사도 깜짝 놀라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만 기적은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요즘과 같이 사고 많은 세상에 사고가 나고 발병률이 요즘 높고 희귀병이 많은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가운데 내 나이에 이 정도 건강하고 크게 불편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이렇게 건강을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거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게 아파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아픈 분들은 그게 얼마나 기적인지는 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방하는 것도 이것도 치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유는 꼭 아프고 나서 치유받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건강한 우리의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신유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화목제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죠. 미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가 샬롬과 같은 뜻이라고 했죠. 평화. 자, 이 샬롬의 개념을, 유대인들의 샬롬의 개념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샬롬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크게 그냥 원수진 사람은 없어. 내가 크게 다투지만 않으면 돼.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 굉장히 적극적인 평화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평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 그게 적극적인 샬롬이죠.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화목제 같은 삶을 살려면요, 그저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싸우지만 않고 나만 조용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조용하게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거는요 화목제 같은 삶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화목의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화목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피스키퍼가 아니고요, 피스메이커.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하리라 그랬죠. 거기서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만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감상하게 시끄러워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만 가면 썰렁하던 분위기인데 갑자기 화기애애해지고, 그 사람만 가면 이상하게 갈등이 막 이때 중재가 막 되고, 그 사람만 가면 막 부정적인 막 분위기가 갑자기 그냥 긍정적인 분위기,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나 제자야 그러지 마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디 나가서 나 크리스찬이야 막 선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크리스찬 같아. 크리스찬이세요? 네. 혹시 뭐 이렇게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피스메이커. 자,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적극적인 이 샬롬의 의미고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제와 같은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그 레위기 7장에 보면요, 화목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자, 화목제는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떤 경우에 드리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 드리고요. 서원하는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 자원하는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한 여러분 그 개정 성경 나눠주에 보면 거기 보면 감사제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화목제를 언제 드렸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감사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또 내가 또 어떤 좋은 일에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하고 싶은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들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할 때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가장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죠.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어도요, 칙칙거리는 애는요, 암만 내 자식이지만 나중에 그냥 그냥 꿀밤 한 번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별거 없는데 말이죠. 그냥 막 고맙다고 그러고 막 뭐 조그만 거 하나 사줬는데도 그냥 땡큐 막 그러고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는요 더 사주고 싶어요. 1불짜리 햄버거 사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고 막 그러면 미안해요. 하여튼 5불짜리 사줄 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5불짜리 사줬는데 밥만 먹다가 탁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 짓을 하면 사주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정말 한 경우에서는 별로 그렇게 막 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평화의 마음을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뭐냐면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냐면요, 교만과 탐심과 불순종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감사가 바로 교만과 탐심에 대한 백신입니다. 예방주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그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 잘 키웠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일어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그냥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을 표현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항상 욕심, 탐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또 바라고 끝도 없이 바라는 게 이게 탐심인데, 감사한 사람은 이도족하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욕심이라는 건 끝도 없거든요. 잘해도 더 잘해야 되고 이게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의 욕심인데, 이 정도도 지적하고 이 정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반한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탐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망치는 교만과 탐심, 불순종에 대한 예방주사, 백신이 바로 감사.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다 가졌어요. 굉장한 간증거리죠. 간증할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채웠다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물론 기적입니다. 간증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어떤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항상 웃고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늘 그냥 감사한 말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게 저는 더 큰 기적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게 바로 기적이다. 저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지. 조금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다고 막 그냥 그걸 자랑하고 그게 기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 감사가 엄청난 이 갈등을 예방하는 명약이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는 목자목녀 수련회의 주제가,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서로 알아주라, 이런 주제를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 보면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그 수고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속한 목자목녀님께 한번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그렇게 한번 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저도 그런 실수를 갖고 하는데, 그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렇게 주인님의 일에 헌신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마 복을 주실 거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뭐 다 저렇게 하는 게 다 자기 잘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본인이 다 복 보는 거 복받을 길이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해버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수고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표현을 너무 안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노고를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다른 남편들은 뭐 다 안 그러는 줄 알아? 당연히 가정이 책임져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 아내의 노고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 집에서 힘드신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 감사가 표현이 있어야 된다. 사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자, 이렇게 할 때 그 관계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주사가 되고 백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이와 성경적인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위로하고 인커리지 해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면 너무너무 정말 내가 고맙다고 했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세미나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요. 은혜 받고 왔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은혜 받고 오셔도 간증 동영상이 있으면 거기 또 교회 이렇게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섬기고 나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 조금 섬겼는데 내가 섬겼던 저분이 가서 저렇게 간증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네.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한국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그 배영진 목사님이 위로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요즘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양육할 때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로, 격려, 도전, 훈계의 순서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도전과 훈계는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있고 그 다음이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위로가 앞서야 합니다. 위로 다음이 격려고 그 다음이 도전이고 그 다음에 따끔한 훈계 책망입니다. 위로가 안 된 채 도전을 하면 기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격려도 위로보다 앞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힘내라 말하는 것은 격려입니다. 힘들지 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이 칼럼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정말 약점을 지적받은 것 같아서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항상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와 위로에 인커리지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았다 할지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얼마나 수고 많았냐. 해보 시작. 수고 많았어요. 요즘 힘들죠?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사람을 뭐 교만하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너무 칭찬하면 교만해져 이러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열이
우리 고생 많은데. 그래서 요즘 말로 너무 지적질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게 위로를 먼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이건 옵셔널한 겁니다.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하고 아니면 뭐 강요는 하는 거 아니에요. 번제 소제는 아침 저녁에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딴 때는 못해요. 하지만 화목제는 아무 때나 화목제. 번제 소제는 수컷으로만 딱 드릴 수 있죠. 화목제는 수컷, 암컷,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위로하는 일은요, 정말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감사 안 하고 사람 위로 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인커리지하고 정말 긍정적이고 위로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면 살리라. 지적하고 약간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더 하며 살리라.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할 때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시고요. 또 감사하고 위로하는 일에는요,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딱 감사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감사하고 헌신하는 데는요, 남녀 차별도 없고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면 우리가 그냥 자원하면 되는 거죠. 목자 목녀도 아주 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자 목녀는 장로급, 권사급 뭐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떤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보다는요,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막 교만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렇게 일하는 사람보다요, 좀 능력이 부족해도 그냥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일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사실 때 화목 제물로 한번 살아보라고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인커리지하고 좋은 점만 이렇게 위로하면서 한번 여러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